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신 분으로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더 나은 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성취의 예를 차례로 보여주십니다. 6가지 예들 중에서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21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예는 살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옛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형제에게 라가라 라고 하는 자, 경멸적인 표현으로 골빈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공의회에 보내질 것이고 멍청이라 말하는 자마다 불타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라 말합니다. 형제에 대한 분노는 타인의 생명을 부단하게 빼앗는 것인 살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더 나은 의는 주관적 판단으로 작게 여길 수 있는 죄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살인하지 말라는 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기에 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23절에서 26절에 구체적 예로 강조됩니다. 22절에서 경고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물을 바치는 것보다 화해가 중요한 점을, 두 번째는 즉시 화해를 실행해야 하는 점을 언급합니다. 예물을 바치러 가다가 형제가 자신 때문에 뭔가 문제를 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예물을 제단 아래 두고 바로 형제에게 가야 합니다. 상상설교에 주어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데 일주일가량 소모되므로 멀리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단에 제물을 올리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화해를 강조하십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예배 행위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25절에서 26절은 화해가 즉시 이루어져야 함을 묘사합니다. 화해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백성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는 것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비아냥거리거나 협박과 저주에 가까운 언어폭력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아무 꺼리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신을 심각하게 오해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작게 보이는 무시와 상처가 지옥에 갈 정도로 심각하고 예배보다 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죄에서 자유케 된 제자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 민감해지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향해 분노로 심판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건전한 신학과 교류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향해 심판과 관련된 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향한 분노가 최초의 살인으로 나타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7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6번째 계명인 살인 금지에 이어 간음과 관련된 7번째 계명을 언급하십니다. 구약에서 간음은 유부녀가 남편 외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 간음 행위는 실제로 드러난 음행을 가리키며 반드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원래 의미를
밝히십니다. 여자를 음행의 목적으로 보는 것도 간음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여자라는 기네라는 단어는 결혼한 여자, 타인의 아내를 말합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할 목적으로 기회를 엿보는 것은 이미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몸의 일부가 실족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것이 없고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 낫다고 경고하십니다. 눈은 의도, 손은 행위와 관련된 표현으로 남의 아내를 탐욕으로 본 죄의 대가로 눈이 뽑혀야 합니다. 눈이나 손이 잘리는 것이 지옥에 보내지는 비극보다 낫습니다. 이런 표현은 가장법이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마음의 의도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냥 넘기기 쉬운 마음의 죄 역시 심각한 것입니다. 인간 법정을 피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7계명을 인정하시면서 법의 적용 범위를 마음에까지 넓히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계명을 주신 원래 의도를 밝혀주심으로써 제7계명을 성취하시고 더 나은 의를 가르치십니다. 31절에서 32절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1절에서 32절은 더 나은 의를 위한 세 번째 예로 이혼을 듭니다. 이혼은 앞에 간음과 연결되는 주제이므로 이 위치에 놓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배경으로 하며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에 자세히 설명될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아내와 이혼하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본문은 신명기 24장 1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고대 사회 가정에서 절대적 권위를 가졌던 남편의 힘을 제한해서 여자와 여자의 가정에 대해 책임성 있게 행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이혼 장려가 아니라 여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이혼 증서를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음행의 경우 외에 그 아내와 이혼하는 자마다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만들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한 자마다 간음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아내로 하여금 간음을 하게 만들고 이 여자와 결혼한 자는 간음을 범하게 됩니다. 재혼과 관련해서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은 재혼할 수도 있었고 이혼 증서는 재혼할 수도 있다는 권한이고 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했기에 재혼이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가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했고 그 다음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편의 간음으로 이혼당한 경우나 여자가 간음 외에 문제로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음행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에 의해 이혼을 당했을 경우에 이 여자와 결혼을 하는 사람은 간음을 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행의 이유가 아닌데도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하나님의 시각에는 여전히 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남의 여자와 사는 것이므로 간음이 됩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이혼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리면서 이 본문이 쉬운 이혼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혼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지 결혼 제도를 만드신 창조주의 원래 의도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야 하므로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법에 순종함으로써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을 성취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영원한 관계를 이루도록 의도되었으므로 이혼은 하늘나라의 제자들이 선택할 사항이 아닙니다. 재혼에 대해 간음에 연루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핵심은 이혼이 틀린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제자는 언약관계인 결혼을 파기하는 행위를 간음으로 간주하고 창조 때 이상적인 결혼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제자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혼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말씀, 즉 율법의 속뜻을 살피고 그 뜻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차원에 만족하는 의가 아닙니다. 말씀에 담긴 주님의 속뜻을 헤아려 살아간 삶을 의미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은 형제에게 화를 내지 않거나
멸시하지 않는 행태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거나 이혼하지 않는 형태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이상을 원하십니다. 다투거나 분쟁 중인 사람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화평케 되길 원하십니다. 배우자를 버리거나 이혼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더욱 아끼고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만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의 속 뜻을 살피고 그 뜻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